오늘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 창세기 4장 9절 한 절 말씀인데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장 9절 말씀 한 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내가 내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아멘. 우리 9절 하반절 말씀 또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절 하반절 말씀은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 아우 아벨이 어디 있느냐. 이제 이 말씀 우리가 지난번에 전했는데 오늘도 계속 이어서 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죄인들의 양심에 은밀하고 엄중한 말씀을 늘 들려주십니다. 그건 이제 큰일 속에서도 그러고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서 언제나 하나님은 양심 속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양심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생명을 얻고 그 양심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심으로 우리는 사실은 죄악된 세상을 살면서 수없이 많은 일들을 경험하지만 또 그 안에서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또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때 사용하시는 정말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그게 양심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우리가 전서 그러니까 그래서 이게 목회서신 그러면 거기 보면은 목사가 어떻게 목회할 것인가 그러면 저희 같은 목사들이 이제 귀 기울여 들어야 되지만 거기서 바울이 하나님 계시를 받아서 목사들에게 목양할 때 어떻게 하냐면 너희가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목사가 된다고 할 때 목사를 어떻게 할까 그럴 때 지금은 뭐 목사 목양 잘하는 법을 막 세미나 다니고 그러는데 그거 다 필요 없어요. 성경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 다 얘기했어요.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양심을 따라. 그럼 양심은 뭐냐면 단지 그 도덕이 막 발달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이 하나님 말씀인 것을 항상 양심으로 민감하게 받아들이고 사는 거. 그러니까 세상의 지도자들에겐 도덕성이 필요하지만 목양은 특별히 도덕가주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또 다른 얘기거든요. 근데 성경에서 바울은 목사님들이 어떻게 목양해야 될까 그럴 때 목회서신은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믿음을 가지라, 양심을 따라 목양하라. 그러니까 착한 양심 가지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근데 그 착한 양심이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 말씀으로 받아들여져서 그 말씀을 경외하고 사모함으로 험한 세상에서 막 헷갈리고 유혹받고 또 부딪힐 때 양심이 자꾸 나를 글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양심이 어디서 온 거냐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 양심이 자꾸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양심이라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성도님 신앙생활들도 사실 마찬가지죠. 양심 속에서 양심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이기도 해요. 근데 뭘 가져오면 성경 가지고 하는 거예요. 음성을 들려준다는 게 아니라 성경이 우리 안에 이렇게 가득 차서 양심 속에서 뭐가 들려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다가도 또 이게 하나님 뜻이 아니구나. 아니면 이게 하나님 기뻐하시겠구나. 이것이 양심 속에서 자꾸 일어나는 겁니다. 그래서 칼빈은 하나님께서 가인의 양심을 조용히 검토하시면서 그에게 질문을 주셨다고 주석했어요. 양심은 하나님을 대리하여 우리가 저지른 죄를 확증하고 정죄하는 내적인 감각인데 양심의 가책을 일으켜 우리 죄를 고발하는 그곳에 하나님의 심판대가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양심 속에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달리 표현하면 양심은 누구의 심판대일까요? 하나님의 심판대예요. 그렇지만 성도들에게는 항상 죄책감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을 잘 따라갈 때는 우리 양심이 막 춤을 추고 박수를 쳐줘요.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따라갈 때는 누가 칭찬해주고 이런 걸 떠나서 일단 내 가슴이 평안하잖아요. 그래 하나님 말씀 지키니까 정말 마음이 편해. 이게 그지 삶은 이렇게 생활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게 복이야. 그러면 그게 뭐냐면 그게 내 생각 같지만
내 양심이 바른 것을 할 때는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그래서 양심은 참 많은 비유들이 있어요. 이게 우리가 죄지면 이 안에 그 10,000명의 증인이 있다. 이 안에 내가 증인인 거예요. 도대체 도망갈 수 없는. 사람들은 모르는데 내가 나를 막 채찍질해요. 그리고 또 어떻게 보면 양심은 신호등이다. 자, 이렇게 빨간불이 켜지면 가지 말아야 되고 파란불이 켜지면 가셔도 되고요. 그리고 또 이게 심판 때도 되지만 우리가 선한 삶을 또 살면, 믿음으로 살면 양심은 우리에게 박수를 쳐주거든요. 그래서 그 맛에 또 사는 사람도 있다고요. 세상 사람들도 왜 자꾸 선행을 하죠? 하면은 보람되다 이거예요. 이상하게. 하나님 안 믿는데 안 믿는 사람들 중에도 도덕적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럼 그 사람들이 누가 알아주지도 않는데 왜 저렇게 살지 그러면 그건 간단해요. 자기 만족이 있어서 그래요. 근데 세상 사람들도 왜 도덕적인 삶을 살면 만족이 있냐면 그 사람 나름대로 이게 양심이라는 게 선한 일을 하면 자꾸 좋단 말이에요. 이게 죄를 지면 힘들어지고 그래서 구원을 못 받았어도 세상 사람들조차도 양심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어떤 그런 지상적인 의미에서 일반은총이겠죠. 나름대로 기쁨과 행복을 막 누리면서 사는데 안타까운 것은 그거하고 구원은 못 받아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와야 되면 회개하고 믿어야 되는데 성도들의 양심은 정말 중요한 곳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그래서 양심은 하나님의 대리자다. 그래서 자꾸 우리가 양심을 자꾸 살피고 사는 거 이게 되게 중요한 거죠. 하나님께서 누군가 범죄할 때 양심의 말씀을 들려주심으로 양심의 가책을 받게 하십니다.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신앙의 은총이 마음에 실제하는 사람들은 양심의 고소와 책망을 이렇게 받아들이고 뭐를 하죠?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회개를 하니까 양심의 고소는 정죄하고 죽이는 게 아니라 성도에게는 살 길인 거예요. 그게 있어서 늘 회개를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용서를 끊임없이 누리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면 성화의 회개.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를 과거, 현재, 미래의 죄를 다 용서하셨죠. 칭의는 원래 다 끝난 거잖아요. 그죠? 근데 성도들이 그 용서를 또 누리는 순간이 언제냐면 성화의 회개를 할 때예요. 주신 은혜가 있지만 용서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됐지만 주신 용서의 그 무궁함을 늘 하나님은 어떻게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냐면 회개라는 걸 통해서 누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회개는 구원 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구원 받은 것을 누리기 위해서 하는 회개예요. 성화는 구원 받으려는 게 아니잖아요. 이미 칭의 받고 거듭났으니까 자라가는 건데 하나님은 꼭 그 용서를 구원파처럼 막 그 나쁜 짓 해도 돼 이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생명이 왔으므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통해서 회개할 때 회개는 구원받는 그런 행위가 아니라 구원받으려고 하는 우리의 어떤 의가 아니라 바로 그런 회개, 성화의 회개를 통해서 한량없는 또 용서의 은혜를 우리가 막 누리게 만드시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받은 용서를 또 경험하려면 또 회개를 해야 된다고요. 이것이 참 중요해요. 그래서 회개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과정일 수 있고 통로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거죠. 내가 너를 값없이 용서해 주지만 너희가 구원받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 용서를 회개라는 것 속에서 누려라. 그렇게 부르고 계신 거예요. 그래서 양심의 가책을 받을 때 성도들은 언제나 회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살 길이 오직 그리스도의 의를 붙들고 의지하여 용서받는 길 외에 없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그래서 그 용서가 그 회개가 하나님 내가 이렇게 회개했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게 아니라 그 죄의 그 심각함을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반복되는 고백인 거예요. 이 죄를 제 안에는 이
내 본성과 내 의와 노력으로는 이런 죄를 씻을 수가 없으니 오늘도 저는 주님 앞에 나갑니다. 근데 어떻게 나가는 것이 예의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하나님 앞에 구할 때, 용서를 받으러 보좌 앞에 나갈 때 하나님 앞에 예의가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를 받으러 가는 거예요. 값없는 용서. 칭의의 은총을 받아 누리는 시간이에요. 용서를. 그런데 그 하나님 앞에 그 용서를 믿고 나갈 때 예의가 뭐냐면 회개하면서 나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습이 아니라 아이 죄 좀 지면 어때요? 이러면서 또 용서해 주시 이게 아니라 애통하면서 또 반복되더라도 그 순간순간은 진실해야 된다는 거예요. 회개가. 근데 그 회개가 뭐냐면 그게 의나 공로나 회개를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고 값없는 용서를 받는 태도여야 돼요. 이거 되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그 무궁한 용서, 칭의, 값없이 의롭다 하시는 거, 이거를 어떤 태도로 받는 게 정상이라고요? 회개하는 모습으로. 이게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인 거예요. 그래서 신앙이 역사하는 마음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 회개하고 하나님의 값없는 용서를 받기 위해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붙듭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발동이 되는 거죠. 애통하고 자기의 심령이 가난해지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또 이랬네요. 그죠? 이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는데 제가 이러면 안 되죠. 근데 주님, 제가 또 이렇게 주님을 믿는 자로서 또 이렇게 부끄럽게 행했습니다. 근데 하나님, 이 죄는 제 힘으로 용서되지 않는 건 전 잘 압니다. 오늘 또 주님께 나갑니다. 저는 주님밖에 살 길이 없습니다. 또 이 미련한 인간 죄 졌는데 용서해 주세요. 근데 뭐를 의지하는 거예요? 내가 회개해서 구원받는 날 의지하는 게 아니라 회개하고 뉘우치는 마음 가운데서 뭐를 의지하는 거죠? 값없이 용서해 주시는 그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총, 그 용서를 이렇게 누린다는 것 속에는 회개하는 것들이 같이 이렇게 가고 있는 거죠. 이게 분리될 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칭의 성화는 같이 있는 거예요. 분리되는 거예요. 구분해야지만 분리해서는 안 돼요. 칭의는 칭의고 성화는 개념이 다른데 같이 나가야 돼요, 이게. 그래서 성화는 저기 갖다 버리고 칭의만 한다든가, 칭의를 갖다 버리고 성화만 얘기한다든가, 이러면 이제 문제가 막 발생합니다. 신앙은 이처럼 죄인에게 용서를 누리게 하고 새로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전향시켜 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의롭다함을 얻고 용서를 받는 자들은 이 은혜를 누리기 전에 먼저 하나님의 심판대 양심에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정죄를 어떻게 받아들이냐면 복음적으로 받아들여야 되는 거죠. 바로 주님 앞에 나가는 이유와 동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 하는 일은 항상 우리를 율법 앞에 좌절시키고 절망시킨다. 그럼 죄를 깨닫고 누구한테 가는 거예요? 이게 더 세지죠. 더 강해지죠. 나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어요. 이렇게 가야 정상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 양심이 늘 살아있어야 된다. 근데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회심의 어떤 그 회개를 이루려고 하는 게 아니라 성화의 회개를 이루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더욱더 새로워지고 하나님의 용서를 늘 경험하면서 살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양심 속에서 들려주시는 그 말씀의 잣대를 가지고 나를 늘 판단하는 그 시점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들의 절망이 깊은 만큼 그들은 소망 속에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붙들고 의지하면서 그렇게 죄로부터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돌이키고 또 돌이킵니다. 그래서 처음 돌이키는 거는 회심이고, 그리고 매일매일 돌이키는 건 뭐예요? 성화죠. 그러나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에서 들려지는 하나님의 의로운 재판을 업신여기고 대항합니다. 이게 업신여기고 대항한다고 했지만 이게 더 심각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더 심각해지면
적어도 여기서 업신여긴 건 들리긴 들린다는 거예요. 뭔가 잘못된 것 같다. 그렇지만 까짓 거 그러고 사는 건데, 이것보다 더 어려운 상황은 뭘까? 이게 최악의 상황이에요. 양심에 화인을 맞은 거. 성경에는 분명히 나오죠. 양심에 뭐를 맞았다 그래요? 그들은 회개하지 않고 삶의 전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양심의 소리를 거슬러 행하기 때문입니다. 죄에서 용서를 받고 돌이키라는 책망의 본연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믿음의 손을 가지고 있지, 뭐를 받고 돌이키라는 책망의 본연의 부르심을 받아들일 믿음의 손을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을 갖는다는 거, 또 믿음을 가졌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는 거, 또 잘못하면 회개하는 거, 또 하나님의 용서를 의지해서 그렇게 살아갈 줄 아는 거, 이게 보통 큰 은혜가 아닌 거예요.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어떤 사람들에게는 절대로 나타나지 않는, 어떤 자들에게는 절대로 존재하지 않는 그것이 우리에게 존재한다. 그럼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걸까? 이거 소중히 여기고 가야 되는 거죠. 가인에게는 믿음과 회개로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자비를 받아들일 만한 믿음이 없었습니다. 그는 완악한 무지를 일관했으니까 가인이 보여준 그 불신의 상태가 늘 출애굽기에서도 얘기했지만 그게 바로 뭐냐면 완악한 무지인데, 그 무지가 그 무지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양심으로 그게 죄를 죄로 분명히 분별하는 것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질문에 가인은 이렇게 답합니다. 하나님이 내 아우가 어디 있느냐 물었죠. 이건 꼭 누구에게, 그 아버지에게도 똑같이 물었던 거예요. 아버지도 저 선악과 따먹었을 때 하나님이 질문했잖아요. 뭐라고 했죠?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네가 왜 벗었느냐? 아니, 벗은 줄을 알게 됐느냐? 그 물었잖아요. 원래는 수치가 없어야 되는데 수치를 느꼈다고요? 누가 너에게 그 벗은 거를 가르쳐 줬느냐? 그러면 이제 아버지나 가인이나 똑같아요. 지금 모습은. 아버지도 정답을 하질 않았어요. 뭐라고 그랬냐면, 뭐라고 얘기했죠? 제일 먼저 누구한테 물었죠? 아담이죠. 저 여자가 먹으라고 그랬어요. 저 여자는 또 누구한테 핑계내요? 뱀이 저를 유혹을 해갖고요 넘어갔어요. 근데 하나님 듣고 싶은 건 그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거였거든요. 그래서 가인도 어쩌면 아버지가 했던 거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그가 이르되 내가 알지 못하나이다. 일단 거짓말. 알지 못하게는요 지가 죽여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니까. 이제 아주 합리화까지 하잖아요. 그 불신앙의 본성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그분 앞에서 그분의 말씀을 들으며 심지어 그분께 제사까지 드리던 가인이었지만, 사실 문제는 제사까지 드렸지만 그는 누구를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다는 게 어떤 의미겠어요? 사변적인 삶이 아니라 이건 믿음이고 경건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마음이고 그를 사모할 줄 아는 마음이고, 이런 것을 하나님을 안다고 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속성과 그분의 성품을 알지 못했고 그분의 자비와 선하심을 알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그 속성을 알았다면 감히 속일 수는 없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은 속일 수 없으니까요. 왜냐하면 하나님이니까. 왜냐? 그는 전지하시니까요. 그런데 가인은 무지했죠. 하나님을 속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는 그분의 뜻을 알 리가 없었습니다. 최후까지 돌이키고 믿으라고 양심의 말씀을 주셨지만 가인은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몰랐죠. 신앙이 지식과 무관할 수 없는 것처럼 불신앙도 무지와 무관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인이 저지른 일을 모르셔서 질문하신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시기에
그로 죄를 인정하도록 질문하신 것이고 그에게 용서와 갱신의 기회를 주시려고 질문하신 것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늘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행한 바를 알지 못하는 분처럼 가인은 하나님을 속이려 했습니다. 가인에게 하나님께서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이 아니셨던 거죠. 가인이 아벨을 죽이기 전 불신과 악한 생활로 일관하던 그 생활을, 그리고 아벨을 돌로 쳐 죽이던 그 순간을, 그리고 당신의 심판대 앞에 가인을 소환하여 신문할 때 마치 하나님께서 그에게 당신을 현현하여 나타내신 그 순간을 빼고는 가인의 마음과 말과 행위를 보지도 못하시고 듣지도 못하시는 분처럼 그렇게 여겼던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 속에도 이런 면은 없지는 않은 거예요. 모든 성도들이요. 이것이 어쩔 때는 선명해질 때가 있지만 어쩔 때는 흐려질 때도 있고, 그때를 우리는 이제 성도가 잠들었다 그러는데, 한번 잠들면 성경 말씀이 지식적으로는 기억돼 있지만, 리멤버하고 있지만 그게 내 안에서 역사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전혀 내 삶에 어떤 그 영향을 줄 수가 없는 상태. 알긴 아는데 하나님 전지하시지? 그러나 삶은 하나님이 아무것도 모르는 것처럼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재밌죠. 바리새인들처럼 성경을 많이 연구하는 사람이 없었단 말이에요. 근데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책망하신 내용이 뭐였어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안 본다. 분명히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이 전지하시다는 걸 적어도 몰랐을까요? 진짜로? 교리적으로 알았죠. 이거는 유대인들이나 우리나 똑같아요. 전지하시다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 보실 때는 그걸 생활 속에서는 전혀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야. 그거를 루이스 펄코프는 뭐라고 그랬냐면 실천적 무신론자라고 그랬어요. 실천적 무신론자들. 알긴 아는데 삶에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안 믿는 거다. 사실은 안 믿는 거다. 그래서 실천적 무신론자가 존재한다.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에게 하나님이 전지하신 하나님을 바리새인들이 모를 리 없는데 하나님은 딱 정확히 짚어주신 거야. 너희들은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을 보질 않는다. 예를 들면 구제할 때 사람들에게 나팔을 불고 한다. 그러니까 어떤 선한 일을 막 소문내면서 하는 거잖아요. 바리새인들의 특징이었어요. 그리고 기도할 때 어떻게 한다고요? 은밀한 중에 보시는 하나님과 골방 기도가 없어요. 항상 길거리 나가서 일부러 경문을 이거 띠를 막 이렇게 넓게 했다고요. 사람들이 보게. 그 경건한 사람처럼 하고 그 길거리에서 기도를 했어요. 길거리에서. 그러면 이제 사람들이 이렇게 보도록. 그러니까 또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기도하라. 구제하라. 그 얘기를 계속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실제로 바리새인들은 실제로 은밀하게 보시는 분을 의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무지한 거죠. 예, 하나님의 속성에 무지했다. 그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바로 가인처럼 동문서답을 하고 사는 겁니다. 동문서답. 그래서 가인은 양심의 소리를 저버린 채 적반하장식으로 하나님께 거짓말을 늘어놓고,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 경우에 어긋난 말씀을 하시는 것처럼 따지고 반항했습니다. 가인은 죄를 지었을 뿐만 아니라 신문하시고 공의롭게 선고하시는 천상의 재판관에게 감히 항변하려 했습니다. 근데 이 태도가 잘못된 것은, 좀 비극적인 것은, 사실은 이것이 하나님이 정죄하시려고 하는 겁니까? 용서를 의지하라는 겁니까? 그 용서를 주시려고 이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바로 이런 태도가 하나님의 용서로 가는 길을 막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아까 그 얘기 되게 중요하죠. 용서를 하나님은 하시는 분인데, 용서를 누릴 때 우리는 그 용서를 이렇게 받으러 갈 때 무엇을 가슴속에 지니고 그걸 받아야 되냐면 회개하는 마음을 가져야 된다. 이게 없는 거예요, 가인은요.
그는 죄 위에 또 다른 반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가 고의적인 거짓말을 하나님 앞에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가인의 답변은 하나님을 대항하는 것이며 그의 공의롭고 선하신 요구와 의도를 발길질하고 있는 것이죠. 다시 말하면 성령을 계속 대항하고 있다. 가인이. 교회와 성도들은 양심을 통해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고 책망하시는 하나님의 사역을 거듭난 양심 안에서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양심의 말씀을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셔 죄를 드러내시는 실제를 교회와 성도들의 마음에서 추방시키고 꺼버리려고 애쓴다면 우리로 각성케 하시며 회개에 이르게 하시며 그걸 통해서 용서를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누릴 수가 없게 된다는 얘기예요. 칼빈에 따르면 말씀으로부터 오는 양심의 가책과 내적인 감각은 회개에 이르는 자극제가 됩니다. 그 회개에 이르는 자극제가 된다는 게 우리가 긍정적으로 보는 이유는 회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용서 때문에 얘기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용서를 누리는 거. 그래서 양심의 가책으로 끝나버리면 고통일 뿐이고 저주일 뿐입니다. 그것은 형벌이 맞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양심의 가책을 통해 죄를 뉘우치고 양심의 가책을 통해 값없이 주시는 무엇을 바라보게 하시는 거예요? 죄사함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과 내적인 감각은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를 붙드는 대로 이끄시려고 주신 겁니다. 한없이 무너져 내리고 한없이 추하고 더러워진 내 모습을 성령과 말씀으로 그것을 깨닫게 되면 성도는 반드시 이렇게 돼요. 누구에게 집중하기 시작해요? 그 내 실상을 봤을 때 성도들에게는 죄에 대한 해결책은 하나밖에 없어요. 뭡니까 그게? 복음이고 그리스도예요. 성도에게 양심의 가책이라는 건 그런 거예요.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없을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못하게 된다는 거예요. 양심의 가책이 우리의 심령을 채찍질할 때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우리의 양심이 가책을 느낄 때 바로 그때가 누구를 바라볼 때라는 것을 깨달아야 돼요. 그리스도요.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9절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무슨 근심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근심이 있다는 거예요. 사망에 이르게 하는 근심도 있고 우리의 성화를 가로막는 세상적인 근심도 있지만 생명에 이르게 하는 근심도 존재한다. 바울 사도의 계시를 따르자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정할 때 발생하고 그것에 미치지 못하는 우리 자신을 발견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 근심은. 근데 세상사 이것이 주님이 없으면 한없는 짓눌림과 양심의 고통 속에 있지만 우리에게 이 근심은 누구에게로 이끈다는 겁니까? 바로 이런 존재라서 주님이 필요합니다. 이렇게 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사실은 우리는 이렇게 사는 게 그게 복음적인 의미에서의 회개고 선을 추구하는 정상적인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의 양심에 일어나는 그 각성은 믿음과 또 회개에 이르기만 한다면 없어서는 안 될 너무나 소중한 하나님의 은혜면서 손길인 것입니다. 교회와 성도들은 양심의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진중히 여겨야 합니다. 그래서 거듭난 심령 속의 하나님의 책망은 그것을 형벌이라고 부르지 않고 뭐라고 불러요? 사랑하는 아버지의 징계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교정시키는 또 하나의 사랑인 거예요. 자신의 죄를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하고 미련한 일인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는 신앙으로 회개하는 자들에게만 구원이 존재한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은혜의 증거이기 때문인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으려 하지 않고 양심에 역행하여 회개하려 들지 않는 심령에게는 도무지 소망이 보이지를 않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신앙에 이르는 사람들 외에 모든 불신에 속한 인류에게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인간의 타락성은 막대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록된 계시로서 성경의 가인의 사건을 기록하신 의도는 아담 안에서 죄인된 인류가 어떤 처지에 있는지를 알려주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의 계시를 부인하고 무시함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의 양심 속에 가책을 주실 때 사람들은 끊임없이 천상의 재판장의 선고와 정죄를 무시하고 조소하며 심지어는 그것을 희롱하기까지 하죠. 그리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비롯된 것입니다. 결국 가인처럼 살 것이냐 아벨처럼 살 것이냐. 근데 그래서 여기서 나타난 모든 가인의 행동들이 뭐를 얘기하냐면 착하냐 착하지 않냐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도덕적이냐 비윤리적이냐 얘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냐 없냐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제사를 얘기할 때부터 그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면 가인의 저 상태에서 벗어날 길은 한 가지밖에 없죠. 거듭나는 길밖에 없는 거예요. 은혜를 받아야 한다. 다시 말하면 믿음을 가져야 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은 그들이 하나님을 오해하고 하나님을 성경의 계시대로 알지 못하는 무지 때문에 비롯된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무지는 심령 깊은 곳에 용암처럼 끓어오르는 완악함과 합쳐져 하나님을 대적하는 구체적인 언사로 나타나곤 하며 이러한 완악한 무지로 인해서 그들은 믿음과 회개를 배척하고 더욱더 구원과 멀어지게 됩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불신의 힘은 어디서 나오냐면 불신의 힘이라는 것은 무지한 그 캄캄함 속에서 그 무지가 무엇과 만나는 거예요. 용암 끓듯이 끓는 그 완악함과 만나서 그게 폭발해갖고 자기의 불신을 드러내는 거예요. 예, 그래서 그걸 뭐라고 그랬죠? 완악한 무지다. 칼빈은 이와 같은 불신자들의 상태를 그래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완악한 무지를 앞 못 보는 뭐죠? 왜고집. 앞 못 보는 왜고집이다. 그냥 왜고집이 아니라 앞을 못 보는데 또 엄청난 고집불통이에요. 그러면 이러면 위험해져요. 왜냐하면 못 보는데 고집이 있어서 절벽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글로 가면 죽는다는데 뭐 소용이 없어요. 앞을 못 보는데 아니야 이게 맞아 나는 가는 거야. 그럼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가다가 절벽에 떨어지면 죽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은 지옥을 가는 거예요. 지옥을 왜 가요? 무지하니까 가요. 근데 뭐가 있어요? 고집을 부려요. 그게 아닌데 가겠다는 거예요. 그 길로. 그러다가 인생이 어느 순간에 끝나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곳으로 가버린다. 그러니까 그걸 뭐라고 불러요? 앞 못 보는 뭐죠 그게? 왜고집. 양심을 거슬러 거짓으로 하나님을 속임으로 하나님의 심판대를 피하려고 했던 가인의 말로는 무엇이었습니까? 그는 하나님의 정죄를 피하려 거짓말을 하고 항변을 했지만 하나님을 속이는 일은 언제나 영원히 실패하고 마니까 성도들에게는 그런 좀 확신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항상 하나님을 향한 불신적인 나의 선택은 항상 이게 뭐라고 표현이 됐죠? 영원한 실패를 부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것은 이런 의미가 있어요. 결단코 그곳에는 실패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곳에는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한 가지 의미는 끊임없는 실패로 갈 것이지만 그 또 한 가지 깊은 의미는 반드시 불신적인 선택은 영원한 실패로 이어진다. 그러니까는 영원히 성공할 수 없는 실패가 반복되는 인생을 살 수밖에 없으면서도 또 한 가지 의미는 결국은 영원한 실패를 하게 된다.
다시 말해 어리석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불신은 어리석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알고 다 보시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를 속이려고 하는 것은, 그의 진리를 진리가 아니라고 우겨대는 것은 반드시 실패가 올 것이라는 거예요. 가인이 속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아니라 자신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을 속일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끔 거짓말을 할 때가 있어요. 그죠? 가끔 하죠. 어쩔 때는. 하는데 거짓말을 하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는 노릇이에요. 사실은 누구를 속이는 걸까요? 그게. 물론 사람도 속이지만 근원적으로는 사람도 안 속아요. 어쩔 때. 다 알아요. 나중에. 결국 누구를 속이면 나를 속이는 거예요. 내가 속아서 나중에 낭패를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니까 그는 그 자신을 감추려 애쓰고 있지만 그리스도의 보혈, 용서하는 보혈, 죄를 정하게 씻어내는 보혈이 없이는 감추인 죄가 자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더욱 뜨겁고 은밀하게 타오르기 마련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사함과 새롭게 하시는 은혜가 없이는 스스로 속이려는 양심은 더욱 자신을 무겁게 고소하고 짓누르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양심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걸 빨리 인정하고 애통해하고 회개하고 뉘우치면서, 이게 중요하죠. 이렇게 끝나면 율법주의가 또 될 수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건 누구를 붙드는 거예요? 예수님, 저는 주님 살려고 왔습니다. 그럼 주님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에게 용서를 누리게 하신다. 그리스도 없는 양심은 가책에 짓눌려 자유할 수가 없습니다. 양심의 자유는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는 곳에만 존재한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최고의 고통은 사실은 양심의 짓눌림이에요. 사람에겐 자유가 없어져요. 양심이 짓눌리면 자유가 없어져요. 근데 그 양심의 자유는 누구로부터만 오냐면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의를 전가받아야지. 그의 공로를 전가받아야 우리가 용서받고 의인으로서 여겨질 때, 그 죄책이 다 씻어질 때, 그때야 우리가 이제 정죄에서 벗어났구나. 난 용서받은 존재다. 그래서 이제 또 주님을 향해 나가자. 이것이 이 자유한 양심이 없이는 이게 되질 않는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한다. 믿지 않고 회개하지 않는 곳에는 심판의 위력만 남습니다. 그래서 이게 중요해요. 죄를 깨닫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리스도가 없으면 이게 이 엄청난 정죄의 위력이라는 게 사람을 죽이고 말죠. 그러니까 예수님 없이 죄를 깨닫는 것도 또 하나의 비극인 거예요. 죄를 깨달아야만 또 예수님 앞에 바른 복음을 인지하지만 또 이런 경우도 있잖아요. 죄만 깨닫고 예수님을 잘 몰라요. 죄는 깨닫는데 예수님을 몰라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이건 비참한 거예요. 하나님의 정죄와 심판의 선고는 쇠처럼 단단한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그 양심을 통해 영혼과 죄지은 육체를 정죄합니다. 많은 불신자들이 양심의 정죄와 가책을 제거하기 위해서 온갖 철학과 종교를 동원해 몸부림쳐 왔지만 그 지독한 반항심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대와 그 엄중한 선고를 제거하는 일에 성공한 사람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래서 불신자들의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뭐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심판대를 없애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이 양심 속에서 그를 정죄할 때 심판대를 감히 하나님 앞에서 막 뒤집어 엎어요. 그런 말 하시지 마시라고요. 그리고 감히 심판자 앞에서 뭐를 뒤집어 엎는다고요? 심판대를 반항하면서 막 뒤집어 엎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나를 심판하려고 그러냐. 그러니까 이게 왜 예수가 없어서 그런 거예요. 왜냐? 예수님이 없으면 죄를 해결할 길이 없는데 예수님 없이 심판대가 분명해지면 괴로움만 더해가니 예수님 없이 내가 괴롭지 않으려면 뭐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대. 그래서 이게 무신론자들까지 나온다고요. 하나님까지 없애고 싶은 거예요. 내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의식을 어떤 방법으로도 다 없애버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이기적 유전자 같은 누구죠? 도킨스. 이런 사람들이 그 사람 책을 보면 그 사람은 과학하고 공부하고 책을 쓰고 이런 게 다 하나님을 없애려는 열이 하나로 하는 것 같아요. 그 책 쓰는 것도 보통 일이 아니에요. 도킨스의 책들은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 속에 있는 없앨 수 없는 하나님의 의식을 어떻게 해서든지 짓밟아 끌려고 노력하는 몸부림인 거예요. 근데 없앨 수 있나요? 도킨스는 하나님 없다는 얘기를 계속 하는 게요. 그게 맨날 하나님 쫓아다니까 그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 같으면 하나님 얘기 그렇게 많이 하면 이해가 가요. 근데 하나님을 안 믿는 자가 맨날 하나님 없다고 그러면서 하나님 얘기를 그렇게 열심히 하는 건 자기 속에 하나님이 쫓아다니니까 그걸 자꾸 없애고 싶은 거라고요. 참 아이러니한 거예요. 가인은 아벨이 어디 있느냐는 그 하나님의 질문에 알지 못하며 내가 아우를 지키는 자냐고 반문하였습니다. 그의 질문의 모독적인 성격은 그가 재판장이신 하나님을 부당한 자로 취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자신과 그분의 섭리를 탓하는 방식으로 부정하고 있습니다. 가인은 하나님께서 전지하신 분이라는 것에 무지하여 그분을 속일 수 있는 것처럼 여겼고 하나님의 손길을 피해 자신을 숨길 수 있는 것처럼 그분의 뭐를 조롱한 거죠. 이게 바로 이런 행동이 그분의 섭리를 조롱하고 있는 거예요. 그의 섭리 앞에 뭐를 숨기고 무엇을 피할 수 있겠냔 말이에요. 다시 말하면 속일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의 시야를 피할 수 있다는 얘기는 그의 섭리를 조롱하는 행위예요. 섭리를 조롱하는 거다. 가인에게서 발현한 모든 악행들의 근원이 어디 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을 향한 신앙에 이르지 못할 때 그들은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배울 수가 없어요. 이것도 참 큰 복이에요. 우리가 하나님 배워가는 것도 일생 배워야 되는데 이게 어쩔 때는 힘들 때도 있지만 이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하나님은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그들에게 뭐를 해라? 내가 가르친 것을 다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게 배운다는 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 그 생명이 있는 자들에게 나타나는 거예요. 제자도는. 그런데 이게 되게 무서운 얘기지만 성령이 없고 거듭나지 못한 사람은 하나님을 절대로 배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되게 중요한 얘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배운다는 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아무리 가르치고 배우고 싶어도 거듭나지 않은 자들은 배움이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에게 나타난 거죠? 가인의 모습이에요. 주님이 사실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네 아우가 어디 갔니? 너 이실 짓고 해라.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살 길을 가르쳐주는데 가인은 못 알아들어요. 이게 뭐냐면 배울 수가 없는 거예요. 만일 아벨도 사는 동안 잘못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당연하죠. 해 아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가인이 잘 배우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배우는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영적으로 보면 거듭나지 못하고 생명이 없다면 은혜를 받지 못했다면 난 놓고 모두 이해할 수가 없는 거예요. 기억자도 이해할 수 없는 거예요. 불신의 본질은 하나님에 대한 무지입니다. 불신은 하나님과 그분의 자비와 그분의 뜻에 대해 철저히 무지하며 그 무지함은 완악함과 함께 표출되어 하나님께 속한 모든 것들을 대적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든 모름이 뭐로 나타나냐면 대적으로 나타나죠. 대적. 가인의 인생의 비참은 불신에서 왔고 완악한 무지로 회개하지 않음으로 집약됩니다.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으나 양심의 소리를 자신 안에 감추어 버리고 제거하려고 합니다. 양심의 가책과 정죄를 제거할 길은 이게 뭐 결론인데 하나밖에 없어요. 우리의 양심의 소리가 들릴 때 우리가 그 양심 속에서 들려지는 그 죄에 대한 책망을 그 아픔이 들려질 때마다 그것에 대한 가장 복음적인 반응이 뭐냐면
회개함 속에서 누구에게 나아가라? 그리스도께 나아가라. 그 이제 뭐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우리에게 적용하면 우리도 살면서 우리는 성화의 회개겠지만 우리 양심이 살아 있어야 한다. 그러면 아마 우리가 우리 양심 속에서 하나님이 끊임없이 우리를 인도하실 거예요. 어쩔 때 하나님 앞에 바른 길을 가지 못할 때 양심의 심판대로 우리를 소환하실 때 우리 성도님들이 그것이 은혜가 되는 길은 그걸 인정하고 회개하면서 누구에게 나가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나가는 거다. 왜 나가는가? 그에게 용서가 있으니까요. 그것이 성도의 죽을 때까지 가장 지혜로운 그 생활의 방식인 거예요. 회개하면서 용서를 의지하는 것. 이것이 성도들 양심 속에 나타나야 한다. 오늘은 거기까지 말씀을 전하고 이걸 전하는데 부정적인 것을 가지고 전한 거죠. 본문이 부정적이니까. 아벨은 죽어가고 없으니까 누굴 예를 든 거예요? 가인의 가장 비참한 예를 통해 성도들이 이렇게 하기를 바란다. 이게 하나님의 이제 의미인 거죠. 오늘 이제 여기까지 말씀 전하고 또 개인적 기도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들에게 생명을 주셨사오니 우리의 양심이 하나님 안에서 늘 건강한 모습으로 또 자유한 모습으로 그렇게 우리 안에 존재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양심을 통해 들려질 때 늘 회개함으로 또 그러나 언제나 우리가 주님의 죄사함을 의지하여 살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오니 언제나 그리스도를 붙드는 그 일로 우리가 귀결될 수 있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역사해 주시고 또 큰 은혜로 함께해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